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존 철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신론 실존 철학자가 있고 또 한편은 유신론 실존 철학자가 있습니다. 무신론 실존 철학자란 말 그대로 신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자기들의 철학 사상을 펴는 사람들을 말하고, 유신론 실존 철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철학을 전개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유신론 실존 철학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칼 야스퍼스인데,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란 어떤 한계 밑에 머물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고통과 고민이 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그런 한계점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상황을 뒤바꿔 놓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굳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다 절감하는 바는,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자주자주 직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그 한계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자존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초적으로 한계 안에 머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 자신이 정작 어떤 한계 상황에 부닥치기 전까지는 자기 실상을 상당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생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고 많은데, 이를테면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등, 참 이런 문제에 휩싸이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상당히 똑똑한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들이 항상 명심하며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의 한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권세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생각하기를 권력이나 권세라는 것이 대단한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들의 그런 생각이 엄청난 착각임을 지적하면서 세상의 권세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휘어잡은 권력과 권세는 두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잡은 자가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죽어요.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습니다. 병으로 죽기도 하고 칼 맞아 죽기도 하고 요즘은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다 죽어요. 그러니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권력 자체가 그렇게 장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물론 때따라 쥐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잡은 권력은 다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쥐고 있지 못해요. 그건 왕도 마찬가지고 민주정치에 선출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권력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절대적인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때로 권력을 잡기도 하고 권세를 누리기도 하지만은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이 갖는 권력과 권세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여기 한 왕을 지칭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자신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본래 의미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권면하건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얘기는 자기가 지금 왕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왕 중에 왕이시오 영원한 왕, 영원토록 권세와 권력을 잡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 8절까지 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뜻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각자가 처지와 위상이 있고 또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내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자연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절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 왕도 마찬가지인데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느냐? 그는 자주자주 자기가 왕이지만은 내 위에 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10편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의 통치자 왕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생각,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될 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될 때 그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온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 땅덩이를 위시해서 온 세계가 내려다보이는 저 높은 공간 어디에서 이 땅을 한번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다봤더니 조그만 지구에 조그만 나라 하나 있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우주 공간에서 내려다보니까 아주 조그만 축구공 위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은 그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근데 그 조그만 점에 지나지 않는 그 땅에서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됐다 큰 소리 탕탕 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요. 지금 정치 상황 보세요. 대통령을 뺏긴 쪽에서는 그 권세가 뭐 대단한 것인지 물러나라고 야단 법석을 피우고, 권세를 쥐고 있는 쪽은 그거 뺏기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안 된다고 그러고, 바늘귀 구멍만한 서울에서 서로에게 야단 법석이, 제가 지난 주간에 국회 의사당 앞을 지나가 보기도 했고 광화문 쪽에 가보기도 했지만 피켓 떨고 현수막 걸어놓고 천막을 다다다다 쳐놓고 확성기 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마 이 지구상에 제일 시끄러운 동네가 대한민국일 거예요. 그러나 온 세계 우주 공간 속에 있는 이 조그만 땅 위에 그 점 찍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어시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얼마나 제한적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권세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될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 주관하시며 절대 권력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분만의 절대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인간의 예지는 한계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글자가 띄워졌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치자가 누구이랴. 그렇죠? 인간이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할 때 어떤 한계를 절감하게 되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1절에서 중간에 보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 사건의 사리를 제대로 다 알고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불가능한 겁니다. 장래일은커녕
눈 깜짝하는 그 후의 순간도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고사하고 잠시 잠깐 후의 일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고보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먼 장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내 지체 속에서 일어나는 생의 변화, 이 신체의 움직임도 다 모르고 살아요. 이를테면 우리 몸에 동맥, 정맥,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손상 안 나게, 상하지 않게 잘 뜯어내서 연결하면 그 길이가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저를 정맥, 동맥, 모세혈관 다 뜯어서 연결하면 지구 2바퀴 반을 돌린대요. 엄청나죠? 피트로 계산하면 6만 마일 내지 10만 마일이래요. 우리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길고 긴 동맥과 정맥과 모세관을 내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요. 내 몸속에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이 1분에 평균 72번 뛴대요. 하루에 심장이 얼마나 뛰느냐? 10만 번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1년이면 3,500만 번. 74한 사람이 계산해 보면 70년 동안에 심장이 몇 번 뛰었느냐? 팔딱팔딱 했느냐? 25억 번 뛴대요. 저는 80년 뛰었으니까 28억 뛰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난방기계도 몇 년을 쓰다 보면 망가져 교체해야 되고 자동차도 10년 이상 굴리면 부품 교환하고 수리하고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내 몸속에 있는 이 심장이 80년 동안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28억 번을 펌프질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심장이 펌프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잠깐 멈춰주고요. 지금 펌프질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 내일 일은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어떤 심스러운 작용도 모르고 살아요. 이걸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한계 안에 있는 존재로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칼 야스푸스가 말한 대로 한계 상황,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면할 수 없는 엄청난 한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할 때 금방 진 거죠.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생명을 주장하며 가지 못하게 하며 머무르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생명을 누가 붙잡습니까? 붙잡을 수 없어요. 아니 달려가는 기차는 세울 수 있을런지 몰라요. 자동차는 세울 수 있을런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서커스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이 목에 줄을 걸고 추룩을 끌더라고요. 기압을 넣으니까 추룩이 끌려오더라고요. 인간이 기압을 넣어서 추룩을 끌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주장 못해요.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가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고 생기로 하여금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해봐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어느 만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능력이 있죠. 지적 능력도 있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모든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활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면 우리는 마네킹이나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능력을 필요한 만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 공급해 주는 것을 받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사적으로 얘기하다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 식도와 기도 열렸다 닫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지.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는 기도 열고 숨 쉬어야 되겠다, 이제 기도 닫고 식도 열어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거 하다 보면 하루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도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하여 어느 정도 유능한 자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능력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붙잡고 있지만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걸 붙들고 쩔쩔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손 속에 여러분의 손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손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간은 권세의 한계 아래 있는 존재요, 예지의 한계 아래 있는 존재요, 능력의 한계 아래 있는 존재인 거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경건 생활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 같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생활과 같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데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죠.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돈만 바라보면 욕심이 생겨서 얼굴이 어두워져요. 향락을 바라보면 정욕이 생겨서 얼굴이 어두워져요. 세상 것 바라보면 얼굴이 광채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세처럼 우리 얼굴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사나운 얼굴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날은 아무 감동도 없고, 우리 고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엑사이팅하게 하기 때문에 아멘도 몇 번만 하게 하고 하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나이도 있지만은 힘이 없어가지고 감동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무덤덤하게 그냥 오늘 주일날 교회만 왔을 뿐이지 그냥 뭐 했는지 모르고 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공치고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그런 주일로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한 그날은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공치고 가는 날이 없어요. 왜요?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찬송 드리고 내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을 주께 드리고 돌아간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가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오셨으니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뵙고 돌아갈 때는 밝은 얼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활력 넘치고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활력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다가 오는 주일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라오시게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